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소재와 예수 그리스도, 소재와 예수 그리스도,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떤 책을 읽을 때요, 그 책의 기록 목적, 또 책의 성격, 이런 것을 알고 읽는다면 아주 유익합니다. 그 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책을 바르게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책이 어려운 책이라면 더더욱이 중요하죠. 성경 중에서 이 레위기는요, 만만치 않은 책입니다. 아주 난해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읽어도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이 기록 목적을 알고 읽으면 한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레위기, 왜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기록해 하셨을까요? 성격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1장 1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 회막이라는 말, 이 단어가 레위기의 성격, 기록 목적 아주 잘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출애굽기에서는요, 성막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레위기에서는 회막이라고 말합니다. 성막과 회막,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요?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 성막이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할 성을 써서 성막, 그렇게 말합니다. 회막이라는 것은 그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만날 회자를 써서 회막,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레위기라는 책의 성격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도를 알려주시는 책입니다. 그 방도가 무엇입니까? 제사죠, 제사. 그래서 레위기를 열면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헌제, 이 제사 제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존전에서 범죄함으로 쫓겨남을 당했습니다. 추방을 당했어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죠.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쫓겨났다, 이 말은 곧 죽음입니다. 죽음의 형벌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절박한 소원이 하나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마련해 주셔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도, 그것이 바로 이 레위기의 제사 제도인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 5대 제사를 하나씩 하나씩 다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제사는요, 모형, 예표, 그림자입니다. 실체가 아니에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잘 아실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과 이 대속제물, 짐승의 생명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짐승이 우리 대신 죽었다고 해가지고 우리 죄가 사해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그림자에 불과해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러니까 레위기라는 책은 장차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고 사망에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 그것을 알려주는 책이 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에 가서 보면 이 레위기라는 책에 정의를 내렸는데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생명을 얻고 평강을 얻을 수 있는 방도가 무엇인가? 이 레위기의 제사 제도인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구약에서는 그것이 제사로 계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란 책 자체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 것인가, 그거를 미리 그림자로, 모형으로, 예표로
계시해 주는 책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레위기 제사 제도를 통해서 신약 백성이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번제와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오늘은 소제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지난주에 레위기 5대 제사 중에서 첫 번째 그 번제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번제의 번자는 태울 번자입니다. 태울 번자. 차례번이 아니에요. 숫자 번이 아니에요. 뒤에 가면 열왕기 상에 보면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1천 번제도 레위기에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천 번의 번제가 아니고 1천 마리를 다 태워서 드리는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1000번의 제사가 아니에요. 1000마리의 양으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것이 1천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1천 번제 그러니까 1000번 제사를 드렸나 보다. 거기서 번제가 레위기에 바로 이 번제였던 것입니다. 근데 제물을 이 번제는 다 태워서 드리는데 왜 태워서 드리겠습니까? 이유는 죄로 인한 형벌을 이 제물이 다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사는요, 이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했으니까 결국 이 번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음을 계시해 주는 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제사이죠. 그래서 제사 5대 제사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5대 제사 중에서 이 번제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번제는 이렇게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제사인데 그렇게 번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러한 사람들의 삶은 어때야 합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답게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화의 삶이죠. 헌신의 삶, 감사의 삶, 거룩의 삶. 이런 삶들이 구원받은 성도들 삶 가운데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제사 제도로 말하자면 소제에 해당돼요. 소제. 그러니까 번제는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는 제사이고 소제는 그렇게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는 사람들의 삶은 어때야 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게 이 바로 소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레위기 2장을 중심으로 소제가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소제라는 이름 뜻이에요. 소제. 소제의 이 소자가요 하얗다, 희다 그런 뜻이에요. 희다. 우리 옛날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초상이 나면 여인들이 하얀 소복을 입습니다. 그렇죠? 하얀 소복. 그 소복의 소자하고 소제의 소자가 같은 소자예요. 힐소, 희다, 하얗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이 소제를 왜 하얗다는 뜻에 소제라고 이름을 붙였는가 하면 곡식 제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곡식 제사. 우리나라는 주식이 쌀이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밀이나 보리입니다. 그 밀이나 보리를 곱게 갈아서 드리는 제사가 이 소제예요. 여러분, 밀이나 보리를 곱게 가르면 밀가루, 보리가루가 되겠죠. 밀가루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하얀색이죠. 하얀색. 그래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이 제사를 소제라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피 없이 드리는 제사가 이 소제예요. 왜냐하면 곡식으로 드리니까 피가 있을 수가 없지요. 먼저 이 소제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번제를 드릴 때에 제물이 여러 종류였어요. 그죠? 소나 양이나 염소나 또 새, 집비둘기에 산비둘기 이렇게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렇듯이
이 소재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그 방법이 무엇인지 네 가지인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2장 1절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그러니까 소재를 하나님 앞에 바치려면 어떻게 되는가?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어떻게 합니까? 곡식을 곱게 빻아서 고운 가루로 드릴 수가 있어요. 고운 가루로. 두 번째는요 4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쉽게 말하면 이 고운 가루를 기름으로 반죽을 합니다. 반죽을 한 다음에 화덕에 구운 것으로 구워서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보리가루, 밀가루를 기름에 반죽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덕에 굽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마치 무엇과 같겠습니까? 아마 호떡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5절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역시 기름으로 반죽한 다음에 이번에는요 철판에 붙여서도 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날 무엇과 비슷합니까? 말하자면 부침개와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네 번째 방법은 7절입니다.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여기 냄비의 것 이것은요 냄비에 넣고서 기름으로 반죽한 가루를 냄비 안에다 넣고서 찌거나 삶는 걸 말해요. 그러면 오늘날은 뭐가 되겠습니까? 아마 찐빵이나 또 뭐 떡 정도 되겠죠. 그렇게 고운 가루로도 드리고 이렇게 구워서도 드리고 삶아서도 드리고 부쳐서도 드리고 소재는 이렇게 네 가지의 방법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재의 이러한 네 가지 방법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다 그림자 예표예요. 영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굽거나 부치거나 찌거나 어떤 방법이 되었든지 간에 일단은 곡식을 곱게 갈아야 됩니다. 곱게 갈아야 되죠. 여러분 번제물의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흠이 없는 것이었어요. 흠이 없는 수컷이어야 했다. 그랬는데 이 소재의 조건은요 고운 가루여야 합니다. 고운 가루. 그래서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갈고 또 갈아야 돼요. 맷돌아 넣고 갈고 체에 거르고 또 굵은 거 또 갈고 또 체에 거르고 해서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갈고 또 갈아야 되는 것이죠. 소재에서 이 고운 가루는요 영적으로는 옛사람이 깨어지고 깨어져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난 부분이 다듬어지고 걸림돌이었던 덩어리가 잘게 부수어지는 것, 이것이 고운 가루의 의미입니다. 아까 번제물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 소재는 이렇게 고운 가루처럼 잘게 부서지고 깨어지고 그러는 것이니까 결국 성화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화. 이렇게 1차적으로 곱게 부서지고 깨어지는 성화가 있어야 그 다음 단계 요리가 가는 거예요. 요리. 고운 가루가 되어야 그 다음에 굽거나 부치거나 찌거나 할 수가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워진 호떡처럼 또 어떤 사람은 부침개처럼 어떤 사람은 찐빵처럼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소재의 요리는요 각자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요 은사가 다 달라요. 타고난 달란트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받은 달란트대로
받은 은사대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이라는 맷돌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어지고 부서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 절차 없이 우리는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소재의 고운 가루, 또 요리의 의미인 것입니다. 소재에서 아주 중요한 점은 이 소재물을 만들 때 넣어서는 안 되는 재료가 있고요. 또 반드시 넣어야 하는 재료가 있어요. 가루로 만든 다음에 요리를 하는데 넣지 말아야 될 것, 넣어야 될 것. 먼저 절대 넣어서는 안 되는 재료가 무엇인가 하면 11절입니다. 자, 1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넣지 말아야 하는 재료입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무엇을 넣지 말라고 말씀합니까? 누룩과 꿀입니다. 누룩과 꿀. 반대로 반드시 넣어야 하는 재료도 있어요. 13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금은요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소금. 또 15절을 보세요. 또 넣어야 될 것이 나오는데 시작.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기름과 유향도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넣지 말아야 할 것은 누룩과 꿀이고 반드시 넣어야 될 것은 소금, 기름, 유향. 이것은 반드시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이 소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데요. 이 넣어야 되는 것과 넣지 말아야 되는 것, 그 영적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넣지 말아야 할 것 중에 첫 번째는 누룩입니다. 누룩. 누룩은 성경에서 이 죄를 상징해요. 죄. 특별히 교만이나 위선과 같은 죄를 누룩에 비유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죄를 짓게 되는 그 과정. 죄를 처음 지은 사람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인데요. 뱀의 미혹에 속아 넘어가서 죄를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뱀, 그 배후에는 사탄 마귀죠. 뱀이 속입니다. 미혹을 하는 거예요. 아니다. 절대 죽지 않는다. 네가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너보고 먹지 말라고 그런 것이다. 그렇게 미혹을 해요. 이 아담 하와가 그 미혹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죄를 짓게 되었죠.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6절인데요.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과 같은 이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주의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은요 잘못된 생각을 갖게 하고 잘못된 생각은 잘못된 삶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누룩을 넣지 말라 이 말씀은 성경과 배치되는 잘못된 가르침 그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외부의 박해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이 잘못된 가르침 즉 이단 사상이에요. 외부의 박해는요 교회와 성도를 오히려 믿음으로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신앙을 연단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내부의 거짓 교사 잘못된 가르침은 교회 성도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거짓 교사들인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판결을 내리셨어요. 뱀들아, 마태복음 23장 33절인데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지옥의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구원 얻는 진리의 복음을 왜곡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주었기 때문에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결국 소재에 누룩을 넣지 말라. 이 말씀은요, 누룩과 같은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교훈을 배척하라. 그러한 영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소재에 넣지 말아야 할 것 또 하나는 꿀이죠, 꿀. 꿀을 넣지 말라. 꿀은 성경에서요, 세상에서의 쾌락, 영화, 명예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잠언 5장 3절에서 꿀은 음료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달콤하게 미혹하는 것. 그리고 잠언 25장 27절에서는 세상의 영예, 명예 그런 것에 비유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화의 삶, 번제로 인해서 의롭게 되고 구원함을 얻은 성도들은 이 세상권 너무 사랑하지 말라. 그런 의미입니다. 사도 요한도 동일하게 말씀해 줬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죠. 그래서 성화의 삶을 상징하는 소재에는 꿀을 넣지 말라. 세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누룩이나 꿀은 넣지 말아야 되는데 반드시 또 넣어야 하는 게 있어요. 무엇이라고 그랬죠? 소금과 기름과 유향입니다. 유향. 먼저 소금입니다. 이 소금을 넣어야 하는 이유는요, 소금은 부패를 막고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역할을 하지요. 근데 본문에서 이 소금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 해석해 주셨어요. 13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언약의 소금, 언약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지요. 다시 말해서 그 고운 가루에다가 소금을 넣어라. 이것은요, 언약의 소금, 즉 변치 않는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반드시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된 사람들은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언약 백성이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언약 백성들은 이 언약을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하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구약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장차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겠다. 그러니까 구약을 한마디로 말하면 옛 언약이니까 구약은 말 뜻풀이를 하자면 그것입니다. 그 구약 시대의 약속이 이제 신약 시대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교독한 성시 교독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3절인데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 영원한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그 구원을 이루시고 나서 약속을 주셨어요. 영원한 천국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것이죠. 이 약속이 우리 신약의 성도가 붙잡아야 할 변치 않는 소금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을 소금 언약인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미리 보여준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백성들 1세대가 있고 2세대가 있습니다. 1세대는 나올 때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 그걸 1세대라고 말하고 2세대는 나올 때 20세 미만이었던 자들, 아니면
광야 생활을 40년 했으니까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세대들, 그 사람들을 2세대라고 합니다. 그럼 1세대와 2세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1세대는요, 광야를 지난 동안 늘 원망과 불평을 했어요. 그 원망 불평 내용이 뭐냐면 먹을 것이 없다, 고기가 없다, 물이 없다. 이걸 가지고 늘 원망을 했어요. 말하자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갔던 자들입니다. 근데 2세대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하늘을 소망했던 자들입니다. 가나안을 소망했던 자들이에요. 주시겠다고 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적과 꿀이 오는 가나안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이 광야에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이것이요,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에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보다는 장차 들어가게 될 이 가나안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결국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2세대는 가나안 입성에 성공을 합니다. 이게 1세대와 2세대의 다른 점이고 차이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두고 천국을 바라보면 세상 것이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게 돼 있어요. 왜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아웅다웅하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가? 천국에 대한 소망보다도 이 세상의 소망을 더 두고 살아가기 때문이라고밖에는 달리 할 말이 없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크면 이 세상 것이 작게 보이지만 그 소망이 작으면 상대적으로 세상 것은요, 크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튼 우리 세교의 모든 성도님들, 소재에 언약의 소금을 넣으라고 하신 것 같이 하늘의 산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금에 이어서 이 소재물에는 반드시 기름을 넣으라 말씀하는데요, 이 기름은 성경에서 항상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 구약시대에 이 왕이나 제사장을 세울 때요, 기름을 붓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붓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한 가지 들자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죠. 왕으로 세울 때.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기름을 부었는데 여호와의 영, 성령이죠, 충만히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재의 기름이 상징한 바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성화의 삶, 헌신의 삶, 감사의 삶, 이 충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성령 충만 없이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한다고 하면 그게 바로 자기 의인 것이죠. 세상에서의 이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실이 소재에 기름을 부어라, 넣어라, 그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헌신하며 감사하는 성화의 삶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도하려고 해도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지 않는다고 하면 성령께서도 어찌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방법,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말씀 충만인 것입니다. 말씀을 기록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 충만이고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이 곧 말씀 충만인 것입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자, 소금과 기름에 이어서 소재에 반드시 넣어야 하는 것, 유향입니다. 유향은 향기가 나는 향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향수와도 같아요. 향수.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께 바쳤던 예물 중에 하나가 이 유향이죠. 유향. 이 유향을 소재물에 넣은 다음에 이 소재물은요, 피 없는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번제와 함께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번제를 살펴봤죠.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빠지지 않고 드리는 제사가 이 번제입니다. 그래서 상번제라고 그랬죠. 이 상번제와 함께 드리는 거예요. 함께. 그러면 유향을 소제물에 넣었고 그것을 번제물에 넣어서 불로 태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향기 나는 냄새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되는 것이죠. 향기 나는 연기, 이것을 성경에서 향연, 그렇게 말해요. 향연. 이 향연이 무엇인가?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기도. 요한계시록 8장 4절입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성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향연을 올려드릴 수 있는 방법,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의미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직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죠. 만약에 믿지 못한다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천국에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교만의 극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교만죄를 범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도의 삶은 늘 기도하는 삶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면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결정.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늘 결정 앞에 우리는 서 있어요. 그때마다 결정을 할 때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기뻐하시는 결정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결정일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결정하는 것. 그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향연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게 소제물에 유향을 넣어라. 그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레위기의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소제와 예수 그리스도인데, 번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소제는 그렇게 십자가 대속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된 성도가 살아내야 할 이 성화의 삶을 의미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내야 할 그 소제의 삶을 친히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소제의 삶을 흠도 점도 티도 없이 완벽하게 사셨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나 선지자, 이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이죠. 구약의 모든 율법과 약속 또 제사 제도 모두를 완전하게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죄 없이 성령 충만하신 가운데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소제의 삶을 완벽하게 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산상수훈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가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너희도 온전하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닮음의 관계입니다. 그렇듯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닮아갈 수가 있습니까? 올해 우리 새교회 표대로 하면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의 옛사람이 깨어지고 또 모난 부분이 조금씩 다듬어지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소재가 고운 가루로 들여지듯이 저와 여러분의 성화된 삶이 오늘날의 소재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세교의 모든 성도님들 번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여김받은 성도답게 이제는 예수님이 살아내신 그 소재의 삶을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의 삶, 감사의 삶, 거룩의 삶, 또 성화의 삶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내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